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원래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능한 한 이제 돌에 새기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요. 은혜를 돌에 새기고 감사를 돌에 새기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돌에 새겨라. 그러나 원수,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에 흘려보내라.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러한 우리의 아픔과 원수된 모든 것들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이 모든 화와 저주를 우리의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최근에 여러분이 느끼지 못했지만 또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 문득 이제 새벽에 나오다가 이 마스크를 딱 쓰고 올 10월을 보냈잖아요. 최근 제가 한 4년, 5년 정도를 여름 정도만 되면 계속 기관지 이제 알러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항상 기침을 이렇게 설교 중에도 계속 기침을 하게 돼서 최근 한 4년 정도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올해는 전혀 그런 일들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마스크를 쓰고 다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날씨도 조금 좋았긴 하지만 제가 보면서 느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불편했던 것들, 불편한 마스크, 금방도 사실은 들어와서도 실내에 들어왔는데도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마스크를 쓰고 들어와서 사무실에 앉아서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요. 힘이 듭니다. 그리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무언가를 하나를 더 덮어 씌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있다 보면 이것이 익숙해지고 이제 훈련이 되어지면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적으로 주는 것은 마스크를 쓰므로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제가 요즘에 다짐하는 게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가능한 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 호흡기 건강에 좋겠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불편하지만 그러나 함께 가지고 있을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잘못된 것들을 좀 차단해주고 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 26장까지는 12장부터 26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무엇을 해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결과적인 이제 말로 너희가 다시 이제 이 1절 말씀 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다시 그 자기들이 확신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인가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다 지켜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다 지켜야 된다. 왜 다 지키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느 것 하나 빠뜨리면 그것이 빠뜨리는 순간 너희에게 너희의 복을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이니까 가능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지키라고 이스라엘 향하여 명령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2절부터 5절 내용이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강에 들어가거든 건너거든 큰 돌을 세워라. 석회를 발라라.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내용이 나오죠. 요단을 건넌다는 것 자체가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은 아마 신명기 때는 그렇게 쉽게 얘기했을 거예요. 요단을 건너거든. 요단강 건너면. 왜냐면 요단강 평상시에는 한 무릎 정도밖에 물줄기가 이렇게 세지 않습니다. 물 깊이가 한 무릎 정도? 근데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3장을 봤지만 요단을 건너는 그 시기가 곡식 걷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한 2m, 3m 정도의 물이 쌓여 있을 때,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요단강을 건너거든 큰 돌을 이제 쌓고라는 표현이었는데 아마 이것이 후대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때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얘기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요단을 건넌 다음에 그 율법을 다시
자, 기록하다 보면 어떤 게 나오겠어요? 오늘 요단을 건넌 내용들조차 나오잖아요. 건넌 후에 건너기 전까지의 과정, 건너게 될 것이다라는 과정. 그 요단을 원래 건너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건너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쓰는 말씀이니까 더 감회가 새로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결국은 그것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는 확인하는 순간이 된다는 것이죠. 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까? 말씀을 다시 한번 돌에 적어보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이전에 내게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내게 참 좋은 것을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 4절이 어떻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신명기 11장에서 이제 미리 에발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것이 여호수아 8장에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바로 본전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서 피곤함에도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또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렇게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원래 축복과 저주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이제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일단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이제 석회의 말씀을 바르고 말씀을 적고 그곳에 이 말씀을 적은 것을 올려놓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말은 결국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 말씀을 적어 기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땅의 풍성함을 누리려면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가 바로 이 말씀의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네 에발산에서 하나 더 이제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닮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곳에서 말씀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아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 쌓는 제단은 쇠 연장을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쇠라는 게 인위적인 것들을 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 쇠는 전쟁에 많이 사용됐던 무기를 많이 비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제단을 쌓아갈 때 세상의 그런 방법들, 세상의 힘의 것들로 사용하지 말고, 또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거기에다 너희가 인위적인 생각을 담아서 돌을 가공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8장에서 이들이 그대로 쇠 연장을 쓰지 않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 자세의 모습이 뭐예요? 쇠 연장으로 하지 말아라. 다듬지 않은 돌로 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예배가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나아올 때 세상의 염려와 생각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다 내어 던지고 또 다듬지 않은 우리의 인위적으로 이 예배를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꾸며지고 외식하는 예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 그대로를 드리고 우리의 생각 그대로를 드리고 오늘 내가 한 주의 삶이 성공하면 성공한 삶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 삶이 불편하고 억울하면 억울하고 불편한 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고 내 삶이 실패했고 무너졌으면 무너진 그 삶을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부모에게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인다면 부모는 그 자녀의 어려움을 알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부모는 다 알죠. 저게 지금 저럴 때가 아닌데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까지 와서 괜찮은 척하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부모는 한계가 있죠. 자녀의 아픔을 다 들어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지는 않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는 온전하게 감사는 감사대로 또 아픔은 아픔대로 원망은 원망대로를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하시고 때로는 교만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배를 드려나갈 때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7절에 더 나아갑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예배의 끝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배의 끝은 어디까지입니까? 예배의 끝은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데까지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는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큰 교회 뒤에 가서 숨으려고 하죠. 이전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다 보면 교회 등록은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리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등록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불편해지니까. 자기한테 연락을 하고 뭐 모임을 강요하고 또는 뭐 어떤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혼자 와서 뒤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가는 그게 과연 온전한 예배인가?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7절에 화목제까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셨다면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해 보기 우선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예배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형제, 자매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성도로 함께 먹고, 왜 먹습니까? 요즘에 저희 이제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잖아요.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먹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함께 먹다 보면 삶을 나누게 되거든요. 함께 먹다 보면 인생을 나누게 되고 자기의 믿음을 나누게 되거든요. 그건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그런 믿음이 나눠지고 또 그런 먹는 자리를 통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의 삶을 나누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어느 집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교회는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 아픔이 있을 때 교회는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가족보다도 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연결되어진 하나의 공동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배로 증가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시작, 이 예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기 때문에 내 주변이 유익을 보는 것이고 또는 내가 어렵고 무거울 때 실족하고 넘어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너짐 속에서 공동체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허락하신 예배의 끝자락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8절 보세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예배하기 전 무엇이 우선되어진 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8절 말씀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예배를 드리면서조차도 삶을 살아가면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이죠. 분명하고 정확하게 담아내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선하면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힘쓸 때 그때서야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기도와 또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 마지막입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쯤이 언제쯤이 이제 끝이에요. 이제 모세와 장로들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 모세는 이제 못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얘들아 이 말씀 듣고 말씀 앞에 잠잠하라. 이 말씀대로 이 말씀 전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네 소리 내지 말고 네 생각하지 말고 한번 따라가 보라니까.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보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야 이렇게 하면 길이 딱 보이는 작업 그 길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야 이렇게 한번 해봐.
이거 되는 거라니까? 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자녀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답한 거죠.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물론 우리도 뭐 마찬가지지만, 동일한 사람이겠지만, 야, 공부만 조금,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으로 다시 돌아가신다면, 공부 열심히 하시겠죠. 한번 해보니까 알겠더라. 야, 그때 공부하면 제대로 해서 한번, 제대로 그냥, 3년만 죽어라 공부하고 그냥, 나머지 30년을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 말씀 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 또 말씀의 은혜를 뿌려 넣으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기억해라. 좀 기억만 하면 너희가 정말 잘 살 수 있는데, 이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데 라고 다가오심. 그래서 제발 그 입을 좀 열지 말고, 네 생각만 좀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담아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잖아. 여러분, 백성이 되었다. 우리가 백성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이 된 것이에요. 수동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면 이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없어요. 여전히 입으로는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마음으로는 세상의 것을 담길 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계속해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자녀에게 대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대하여 아내에게 대해서 어떤 말을 많이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야 우리 기도하자, 말씀 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돈을 좀 가져와라, 아니면 명예를 좀 가져와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똑바로 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세상을 위하는 말들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이면 됩니다라는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요. 온전히 모든 것에 다 세상을 담아 사는 우리에게 어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말씀은 머리에만 잠깐 남아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어제도 이제 아이들에게 자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리자. 우리 첫째 아이가 갑자기 그 둘째가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아빠 우리 오늘부터 예배 드리자 그러는 것이요. 오 그래 아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첫째가 둘째를 째려보는 걸 봤습니다. 탁 째려보면서 막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째려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첫째와의 타협안은 우리 정말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날짜를 잡고 예배를 드리자. 이제 애들이 너무 많고 막 저희 아내랑 뭐 직장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삶에 대한 확신. 그러면서 이유는 되게 많아요. 이제 어느 날은 학원을 가야 되고, 어느 날은 엄마가 늦게 오고, 어느 날은 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안 되고, 예배를 안 드릴 이유가 워낙 많죠. 말씀대로 살지 못할 이유가 워낙 많습니다. 말씀은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내 몸을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고 하나님이 일할 자리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날을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아내며 오늘 내게 모든 일들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때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기쁨과 만족과 풍성함을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될 수